신약성경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통해서 함께 주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들 육신의 부모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또한 우리들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들 효도하는 또한 우리들 그 모든 주어진 일들 가운데 주의 뜻들을 또한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함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 찬송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빈손으로 내가 걸어갈 때 그 모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했던 우리 찬송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극적인 것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힘으로 안 될 때, 즉 내가 내려놓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멈추면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건 줄로 압니다. 우리 5월이 아름다운 계절이 왜 그렇습니까? 5월 하면은 뭐가 유명해요? 장미 축제, 장미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는 계절이 5월이다 라고 하고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라고도 해요. 계절의 여왕 5월. 그리고 꽃이 만발했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꽃 구경도 못 가고 야외도 못 가고 소풍도 못 가니까 김밥도 못 먹고 그렇습니다. 우리 속히 우리 야외도 좀 가고 김밥도 먹고 저 김밥 되게 좋아하는데 김밥을 못 먹어서 아쉬워요. 우리 함께 또 그렇게 좋은 날들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꽃들 핀 것들 뭐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봤을 줄 알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사진을 잘 찍어갖고 꽃이 진짜 실물을 아주 잘 기가 막히게 좀 찍어놨으니까 대체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계절이 축복받는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절이 축복받는 때는 이런 꽃이 활짝 피거나 혹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들을 보면은 계절이 때가 축복받는 때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이 계절을 통해서 날씨를 통해서 이 기상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축복과 축복이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일반론이에요. 그래서 날씨의 관계들을 보면서 이날은 좋은 날이다, 이날은 좋지 않은 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늠하기도 하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이 사고, 그리고 그 때를 점치는, 그 때를 가늠하는 어떠한 기준들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때가 귀하고 복된 때인가, 어떠한 날이 귀한 날인가, 바로 오늘이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날이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는 그 날이 복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축복의 때요, 오늘이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따라서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축복을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 성실함, 근면함, 우리들의 모든 땀 흘림과 노력함이 다 허사요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모든 근면과 성실함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로 열매를 거두게 하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실수가 없을 수는 없으나 실수를 적게 만드는, 잦은 실수에서 적은 실수로 줄어들게 하는 그 은혜가 또한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기록하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8절 말씀에도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저 여러분들이 그 일들 가운데 모든 긍휼도, 모든 은혜의 베품도, 모든 달려감과 우리들의 다른 박진함이 허사가 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 보리떡 5개를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던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였지만 주님께 드렸더니 그 적은 떡과 물고기가 12강줄이나 남기는, 성인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음식의 10배, 100배, 아니 그 이상 1000배, 그 이상의 일들이 적은 떡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드려졌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내가 가졌다고 한다면 소년의 도시락, 점심 식사 한 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지 아니하고 주께 드렸더니, 그 소년이 예수님이 소년 보고 그거 갖고 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야, 그거 먹지 말고 그걸로 갖고 와봐. 제자들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사람들을 안 치우고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가고 이미 때가 저물어서 시장에 가도 먹을 것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중에는 돈도 없고요. 저희에게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 소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였다면, 근데 그 말에 그 소년은 자신의 가진 것,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드렸어요.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 드리고 났더니 주가 일하시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적은 소년이 먹을 만한 그 도시락 하나밖에 아니었지만 그 도시락이 성인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의 수를 대략 헤아려 보면 약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리고도 12광줄이나 남기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주가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면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불쌍히 여기시면 불쌍히 여김 맞는 거예요. 주가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면 그 베품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1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의 일들을 하고도 남는 일들이 주가 일하시는 일이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때,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봐야 큰 변화 없어요. 아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혹시 해봐야 둘이나 겨우 나눠 먹을 정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아마 기껏해야 둘, 아니 좀 더 많이 잡아서 셋 정도 나눠 먹었어야 될 음식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간에 기별도 안 갈 거예요. 아니 차라리 안 먹느니만 못한 결과가 났을지도 몰라요. 괜히 입에 맛이나 줘갖고 더 괴롭게 만든 일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충분히 먹고 남았어요. 충분히 먹고 남았다니까요. 조금씩만 이렇게 뛰어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뛰어간 게 아니에요. 이만큼씩 뭉텅뭉텅. 그리고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12광줄이나 남기는 역사가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가진 것, 나의 두뇌, 나의 자질, 나의 힘, 그것을 의지하는 태도는 그것을 의지하던 생각과 나의 모든 모습들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긍휼히 여기시고 주가 불쌍히 여기셔야, 주가 역사하셔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의 가진 것,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힘을 의지하던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축복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의 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는 감히 우리가 세워볼 수 없을 만큼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 번 또 은혜가 있었어요. 이 은혜를 나눌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계산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니까. 내가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봐야 하나님 그거 다 읽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한순간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그 정도만 얘기해드릴게요. 그 정도. 여러분, 우리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쓸 것을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때를, 나의 모든 장소를, 나의 모든 환경들을 놓고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봐야
주께 맡겨드리는 그거에 요만큼도 달하지 못해요. 요만큼도 이루지 못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아무 상관없어요. 환경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없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주가 일하시면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작정하시면 기적은 일어나고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함께 체험되어지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을 자꾸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수가 잦은 나의 일들을 보면서 자꾸만 거기에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인생은 원래 그래요. 이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실수가 많고요. 부족하고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자꾸만 실수하고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바라보면서 위축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우리 인생 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실수가 많은 것도 인정하고요. 넘어질 것도 인정하고요. 그때마다 우리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경이로운 일들을 결과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만을 바라는 성도들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축복을 더욱 바라보는 이들로서 주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그 때가 언제인가? 철저한 절망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따라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 내 배경, 내 재물, 내가 의지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 사고하는 바, 정신적 지주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맡겨드리고 살아갈 때에 바로 철저한 절망이 있는 그때에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면 넘어질 때 너무 아프게 넘어져요. 너무 아프게 넘어져요. 내 자신에게 대해서 너무 자신하지 않길 바랍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자아가 크면 클수록 넘어질 때 많이 아파요. 내 자아가 크면 클수록 말이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아가 크면 클수록 내가가 크면 클수록 넘어지고 자빠짐에 절망이 클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가 아닌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내 자아를 깨트리는 우리 기도하는 저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주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아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지만 자존감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러분들의 삶이 이어져 가고 자연스러워져 갈 줄로 압니다. 최악의 절망적인 그 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저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때에 우리는 주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가 바로 주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말씀에 16절부터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악한 자라도 그 바로 악하고 완악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서 종살이를 시키고 풀어주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백성의 우두머리,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탈출시키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얼마만큼 완악합니까? 재앙이 임하는데도 끄떡없이 그거 우리 무당들도 할 수 있어. 와, 봐봐, 해봐. 그거 우리 마술사들도 다 하는 거야. 해봐. 마음이 완악했어. 점점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야 되니까는 시온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 가죠. 이제 애굽의 술사들도, 박사들도, 애굽의 술사의 그 마술사들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도리어 그들이 일으켰던 일들을, 모세의 지팡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니까는 게임이 안 돼. 역량 부족이.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싶을 때. 근데 그때도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앞에서는 당장은 알았어. 아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백성을 끌고 애굽을 나가라. 그랬다가 봉쇄 마음이 바뀌어갖고 또 어떻게 해요? 안 돼, 못 나가.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그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종살을 시키고 그렇게 노예 생활시키고 때리고 박해하고 뭐 충분히 자유가 보장되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으려고 나왔는 줄 아느냐? 우리가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삶이 더 좋았을 뻔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여기서 이 왕 아래서 더 이상 살았다가는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는커녕 다음 세대, 아니 우리 자손들은 뼈도 못 추리겠다 싶은 마음들을 먹게 만드는 것이 필요했던 것.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데는 완악했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완악한 왕을 만드시고 완악한 왕을 세우시고 완악한 마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들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 모든 배경과 조건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다,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다 라는 것들에 대한 고백과 이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중한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처지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바로 주가 일하시는 그때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이때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께 붙들리고 사는 저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축복의 재료가 되는 이 때의 힘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이 환경들, 이 상황들, 이 시간들을 제도 삼아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한순간도 어떤 순간도 저주의 순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때만 있는 줄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때를 바라보고 나의 일과 나의 모든 환경들,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때들을 바라는 저놈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자를 들어 쓰시기도 한다니까요. 그 환경을 들어 쓰시기도 한다니까요. 그 시간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재난과 어려움과 기은과 사망과 모든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때에 감사할 수 있고 이때 주 앞에 감사함으로만 나아가고 살아가기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사는 저놈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그때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가 일하시는 때 내가 생각했던 어떤 예상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마땅히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을 나의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조금도 재지 말고 조금도 따져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실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일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마땅히 드려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려라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있어야만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우리가 안 드리면 하나님도 아닙니까? 아니,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합니다. 왜요? 그 마음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때에 우리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묻어날 수 있는 그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쁘다고 하면서 산은 잘 가고, 바쁘다고 하면서 낚시할 건 낚시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오락할 거 오락 다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은 없고,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드리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시간을 철저하게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먼저 쏟아내놓고 찌꺼기 드리는 그런 사람들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의 것을 제일 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치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자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경험하는 저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것은 적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 적은 것이 큰 역사를 이루고 놀라운 역사,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잘 모르지만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에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맡겨놓으면 주가 역사하셔서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 축복의 결과들이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생의 일들을 통하여서 펼치시고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사는 저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은혜의 때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의 때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로마서 오늘 9장 17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찾는 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적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선하여서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흥망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